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심히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면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딱 만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물론 너무 좋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크심과 위대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무기력, 이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그런 임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던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어루만지시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너무 이제 갈메살 전투에서 거기서 이제 바알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이 있은 후에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왕이 그때 이제 낙심돼 있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어루만지시잖아요. 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막 혼내고,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가 막 피곤해서 이렇게 쓰러 자고 있으면 이렇게 막 쓰다마 주잖아요. 아유 이쁜 것 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천사는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큰 은총. 은총이 뭐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아,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예수님을 믿은 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큰 은총, 은혜를 받은 자예요.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은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12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천사는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다니엘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라는 게 겸손이죠. 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 첫날부터 응답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내가 많은 걸 아는 것 같고, 많은 걸 아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랬으면 빨리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냐는 거죠. 그 이유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이 13절 이 말씀 때문에 새 일의 기도회가 생기게 된 거고, 또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라고 또 많이들 또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13절에 근거한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합니다. 21일, 3주.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기 위해 나를 보냈는데 내가 왜 이렇게 21일 동안 걸리게 되었느냐? 21일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지금 이 바사, 이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다스리는 그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21일 동안 막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누가 도와줬다는 겁니까? 미가엘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이제 싸우는 이 전쟁의 천사, 군사의 이 천사장을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 인내. 일이 빨리빨리 안 된다고 막 화나고 짜증내서는 안 돼요. 일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총회가 이제 있습니다. 총회가 있으면 이제 새롭게 이제 임원이 되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총회가 이제 11월 달에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늦어도 12월 초에 이제 총회가 끝나는데, 내년 물론 이제 총회 하자마자 바로 이제 사역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내년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총회를 통해 세워진 임원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년에 모든 사업들, 사역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정식 당회를 통해서 내년에서 사역들이 여러 가지 정해졌는데, 이제 이것들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어떻게든 간에 방해합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환상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보았던 겁니다. 다니엘이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분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그 말씀을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있고, 말씀을 듣고 주무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분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15절 16절이에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을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고 떨려 엎드려서 내가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건 동일합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할 말을 잃어버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때 천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서 말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네. 감히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큰 은총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이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함은 하나님께 있어요.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살아갈 힘이 없습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십시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를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재직의 직분, 성도의 직분, 또 교육자, 직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강건케 해주셔서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강건케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또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강건케 되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어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듯이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